세상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 그러나 또 반대론자들이 노벨 문학 심사위원들이 벌벌 이러는 사람들로 취급하고 사람의 세상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라 역사의 가치관을 기득권은 그 기득권을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일본의 국적을 취득함으로 이익을 챙겼던 그들은 독립하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일본의 국적을 갖기를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역사의 공산주의 사상이 일어나면서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한 또한 외세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주입과 자기의 또는 그 자기의 어떤 팬애들을 학가하고 시기하고 우리나라의 보수는 독립과 때를 싫어합니다. 그런 또한 진보라는 사람 그러는 가운데 역사들을 소설화시 한쪽에서는 아픈 역사, 한쪽에서는 당연한 역사. 일본을 나라의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먹은 류라이트 사상이라는 이 전에 산업화 근대화를 일으켜줬다. 빨갱이들은 공산사회주의 우선으로 우리나라는 민주라는 이름 하라에 다양한 사상들이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탔습니다. 일본 사람이 탔습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나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가치관과 사고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 이미 죽은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끌고 들어오면 예수 우리 왕이에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해 살아계신 예수입니다. 세상에 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분에게. 그런데 왜 우리는 끌고 들어오냐?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더 이상 끌고 들지 마요. 기준과 이유와 근거는 오직 예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라를 시각에 보는 것도 다 대한민국을 예를 주시고 대한민국을 얘기해 주시고 이 살게 하시는 땅에서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국적은 하나님 나라의 땅에서 대한민국은 잠깐 살고, 그러나 이 땅에서 이 경계를 주고, 그러니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됩니다. 나라의 경제를 보고 예언을 하고 그런 것은 사람들은 시간에 기도합시다. 땅에 딱 죄 때문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무덤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이름 예수. 그런 사람들의 볼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부활이신 예수님, 시간에 그 예수가 왕이 되고 모든 것 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주일에 이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럼 예수님의 동생인가? 그럼 당신은 상속, 어떤 상속을 받았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답하고 고민해보려는데 좀 고민해보고 성령에서 써보셨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않은, 아무리 듣고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죄인 출신이고 여전히 죄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 직접 성령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 말에 살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말이 예스 하지만은 이 말은 그냥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 말 안에 사는 자가 진짜 참 제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 내 안에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자, 살아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질문하고 물어보고 또 내가 무슨 상속을 받는지 알아서 살아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듣고 끝나버리면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그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지난주에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겨놨다고요? 아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예수를 믿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겨놓은 그 모든 것을 가진 그 아들을 믿음으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 그러니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갈자가 없으니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뭔가 아는 것처럼 교회당 오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돼버립니다. 아버지를 언제 봤다고? 교회당 오면은 아버지를 보다고 하나님 아버지 배웁니다. 예수는 안 배워도 하나님 아버지는 배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안 배우고 주님을 배웁니다. 예수도 모르는데 주님이 누군지, 예수도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자기가 배운 그대로 세상에서 종교적이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교적인 우리나라 분모와 윤리, 도덕 가운데서 뭐 어디 나라 똑같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자기 문화에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배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불호를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만 뭐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아들을 믿는 사람만이 인생 문제 해결되고 나머지는 해결 안 된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 심판이다. 진노의 대상이다. 요한복음 20장 17절 후반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 관계와 질서와 그 자격이 얻어졌는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자격이 얻어져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서 그 자격이 얻어져 있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 창조되었는가?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만 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만 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여러분이 배운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아버지고 예수로만 하나님입니다. 예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구약을 봅시다. 처음으로 신명기 14장 1절에 하나님의 자녀, 야훼의 자녀란 말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야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네. 또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를 가면 안 됩니다라는 거. 이상하지요? 왜 그런 문화들을 거절했을까요?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질서, 관계 질서대로만 돼야 돼. 자, 그러니 세상에서 몸에 상처를 내고 머리를 미는 그런 문화, 이상한 문화, 시기 질투의 문화, 아주 짬뽕된 문화, 무슨 그런 문화에서 살던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내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러니 전에 거는 다 제로해야 되고 새로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끌고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편을 봐볼까요? 같이 시작.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그는 나를 일컬어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것이다.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것이다. 호세아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대어 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예. 로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히브리어의 벤 아들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자녀로서 또한 이 가치관,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아들들이라 부른다는 것은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측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입니다. 그러나 야훼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수여신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관계와 질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권을 주었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또 이제 위에서는 이제 이 했습니다. 테크논이라는 이 자녀 혈연의 출생을 말하는 분명히 또 아들도 하나님의 혈연의 출생을 말하지만은 또한 권위를 갖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누가 보면 아들들이다라는 것을 또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1장 12절에는 직접 자녀라는 테크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아들에만 히오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다른 것 안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아들에만 단수를 사용하는 하나님, 그러나 나머지는 다 아들들라는 히오스의 복수를 사용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로마서 8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를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6절부터 읽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린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 길게 읽으셨습니까? 수없이 반복되게 수없이 수차례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성령으로 삶 얻었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 살아있는 성령이 예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증명해 주는 것. 어제도 토요 모임 영상에서 천국을 가고 싶은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아까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와서 교회당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냥 예수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라고 부르고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 더 좋은 이승보다 더 좋은 다른 종교들보다 더 좋은 천국이기 때문에 더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곳에 꼭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는 안 믿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예수가 마음에 있으세요? 있어. 그 안에 성령이 있으세요? 몰라. 그렇게 속아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린 예수. 자기 마음대로 버린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믿음이 아닌 것들을 여러분이 알려줬어. 나는 이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근데 교회에서는 다 받아줘. 뭐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당을 건축하고 유지하고 사례비를 주고 운영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 몸에다가 다 짊어지시고 끝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정죄함을 안 받아? 예수님 피로 다 덮으셔. 육체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한 사람 모두 각자 사람의 죄를 끝내버렸습니다.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끝났습니다. 받았어요. 그런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자녀의 특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만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태어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만 태어납니다. 그러니 당연히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이 당하겠죠. 그런데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이제 산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동생의 삶, 예수님과 가족이 된 삶,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의 열매인 삶, 오로지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예수의 생명을 얻는 자, 영원한 생명을 인생의 문제 해결된 자로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서만. 근데 그 성령을 따라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살렸습니다. 죽은 영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로 죽은 나를. 그런데 이 육체는 죄로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은
살렸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이 살고 또한 이 육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주셔서 우리의 몸 육신도 썩지 않고 다시 살아간다는 것을 성령이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자녀라고 알려주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또 말했더니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어. 성령이 알려줬어. 방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막 기도 응답을 들었어. 이렇게 자기 또 착각 속에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아이고 나 성령 체험했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세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예수를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알고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내가 어쨌든 경험을 했다니까요. 이런 또 그때 막 기도했는데 막 뜨거움이 막 와가지고 막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막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러니까요. 성령을 인도받고 있는 거죠. 이런 거짓말. 지금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지금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지금 성령이 네 안에서 살아게 돼서 네 영을 살려냈고 육체는 죽게 하고 그런데 성령이 이 영을 살렸으니 네 육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네 안에 성령이 알려주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 맞니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그 영이 너를 인도하는 것이 분명하냐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그런 느낌,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그게 말고 구체적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예수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많은 사람은 성령과 적대적 관계에 설 수 없어요. 자기 감정에 자기 생각에 막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가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지 않으면 예수는 살려내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살려내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전부가 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전부였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의 전부였어요. 이거를 알아야죠. 이걸 누가 알려준다고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자기 종교 가치관, 사회적 가치관, 철학들, 윤리도를 가지고 끌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정의해놓고 이런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이런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우기고 있는 사람 틀렸습니다. 꽝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성령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경험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란 말이죠. 왜? 성령님이 전부이니. 지금 성령이 인도하여 계시. 그러면은 여러분을 자녀라고 아들들 했는데 입양했다. 입양을 했다는 거. 입양을 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자녀로 입양했다라는 것. 전에도 그 당시에 입양은 뭐요? 모든 걸 상속받은 거예요. 입양자의 아버지의 그 모든 걸. 그래서 이 입양받은 아들이 이제는 뭐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된 거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입양된 거 동의를 하면서 모든 상속을 다 받은 자이다. 어떤 상속이냐면 예수님께 아버지가 맡겨준 거 다 준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 사라진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과 관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대로 받았단 말이죠. 그대로. 자, 하나님께서 아들들의 예수님을 맏아들로,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입양한 이 아들들의 아들 딸들을 제일 맞이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다, 가족이다, 권속이다, 식구다. 예수님의 동생이 맞으십니까?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만 배우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만 배우십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그러니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것들. 근데 아직도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지분을 챙기고 열심히 했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보상을 갖고 있어요. 이건 성령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과 적대적 삶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동생이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치관을 갖고 배운 대로 거기다 끼워 맞추지 마시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시 잘 대해주는데 맛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펴주는데, 우리는 세상의 언어 쓰는데 잘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알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으로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래서 예수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은 건, 예수를 통하지 않고 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알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 상속자다. 자녀이면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 자녀는 상속을 당해요. 그런데 이 상속은 세상의 상속과 다르죠. 부모가 죽어야 상속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살았을 때는 증여를 받는 거죠. 이 상속은 세상 것과 다른 거예요. 입양자를 단어를 썼고 세상에는 자녀의 단어를 썼지만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에 있는 수준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도 상속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째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조각을 내고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째로 받으시고, 성령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통째로 하는, 예수님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걸 상속받고 이 땅의 고난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속받는 자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시련들이, 여러분의 상황들이 기뻐하게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누가복음 10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이 끌려 광야로 가셔서,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워 성령으로 인도받는데 금식하고 40을 금식하고 성령 인도받은 광야로 움직여 성령으로 인도받아 십자가의 죽게 순종했습니다. 예수를 따라서 성령이 예수를 인도해 죽게 했다면은 우리의 죽음의 행실을 끝내고 이제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 진짜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아버지의 것만, 아버지만.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만. 이렇게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 당연한 겁니다. 이제 오늘 또 질문하면서 이 사실 그대로, 이 성경 그대로를,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깨달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살아계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 되시라. 그리고 이 말씀이 모든 것 되는.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되십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권한을 공동으로 상속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한 자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
고난도. 빌립보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님과 공동 사역자.